우리가 로마서 9장 말씀 이후에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관련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한 그 다스리신 그러한 행위이고 작정은 하나님이 이 땅 모든 만물에 대한 그러한 계획이라고 한다면 인간에 대하여서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과 그러한 다스리심이 나타나는 게 바로 이 예정입니다. 근데 이 예정에는 보게 되면 두 가지의 그러한 것으로서 이 예정이 인간의 구원에 대해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두 가지로서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러한 자가 있다라는 것으로서 나타나고요. 또 한 가지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유기한 자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로마서 9장서부터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그냥 이것이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예정에 대해서 말씀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9장 말씀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세 가지의 질문이 나왔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졌는가라는 그런 질문이었었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데 왜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 한 가지의 질문이었었고 또 한 가지가 그렇게 만약 하나님이 뭐 택하신 사람이 있고 유기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이 불의한 것이 아닙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그러한 질문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정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그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정죄하시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책임을 돌리는 그러한 것이었었죠. 어제 우리가 보았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택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너무나 은혜가 되어지지만 이 유교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면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긍휼과 유기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항상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서 그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이 예정에서 유기에 대하여서 선택받지 못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셨다라고 하기보다는 인간이 그렇게 죄를 계속적으로 범하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로마서 9장 30절 이후의 말씀에서는 인간의 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에 인간의 책임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9장 30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이 있는데 인간의 예정이 인간의 어떠한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9장 30절서부터 10장까지의 말씀에서는 인간의 책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유기의 말씀에서는 인간이 그 자신의 그러한 책임에 따른 그러한 것들을 행하지 못하였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9장 30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뭐냐면 제가 그것을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인간이 행하는 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려고 합니다.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애써 그것을 믿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의 책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9장 30절부터 10장 4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 정확하게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앞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도 의를 얻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이 의를 얻었으니. 분명히 우리 1장 말씀에서는 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보았고요. 그리고 구약 말씀에 보게 되면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구약 말씀을 보게 되면 선택받지 못한 그러한 백성으로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신약 말씀에 오게 되면 이방인들도 의를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습니까? 자기의 의가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의를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믿음에서 난 의라고 성경은 로마서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의에 대하여서 착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지만, 하나님 앞에 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 이상 죄를 범한 인간은 그렇게 하여서는 하나님 앞에서 긍휼히 여기심을 받지를 못합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오직 우리가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여기심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이방인들이 받은 의죠. 그래서 그것을 믿음에서 난 의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의를 그냥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할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도구지, 사람이 행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지식을 다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자 하고, 우리의 감정을 다하여서 하나님으로 향하고자 하고, 우리의 의지를 굴복시켜서 하나님을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가장 귀중한 말씀을 주실 때에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의 그 불뱀 사건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수기 말씀에서 너희가 불뱀, 달아놓은 것, 구리로 만든 뱀을 쳐다보기만 하라. 그럼 너희가 생명을 얻으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유일한 것입니다. 믿기만 하라. 바라보기만 하라. 너의 그러한 불신앙의 마음들을 내려놓고, 앞에서 질문하였던 그러한 질문들을 내려놓고 그냥 믿기만 하면, 그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주님을 믿고 바라보는 그러한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믿음에서 난 의죠.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루터가 발견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루터가 바로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가 발견한 하나님의 의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의를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 남은 자만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끝까지 나의 의만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 이 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그 믿음의 법이 아니라 내가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킴으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의 자랑들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혈통적으로 어떠한 백성이니까, 할례를 행하였으니까, 율법을 받은 민족이니까, 영광을 본 사람들이니까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의 법을 따라간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야만 됩니다. 나의 의의 법을 내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됩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내가 나의 의를, 그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잘 나온 그러한 그 책에 있는데 천리역정입니다. 제가 천리역정을 너무 자주 이야기하죠. 근데 천리역정에 보게 되면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그 크리스천이 좁은 길을 따라가다가 어느 날 그러한 그 매끈한 그러한 신사를 만나갖고 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좁은 길, 고생스러운 길을 가십니까?
당신이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저기 있는 율법의 마을에 도덕 마을이라고 하고 있는 도덕 마을에 있는 율법 선생에게 따라 당신이 가게 되면 당신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좁은 길을 따라가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크리스천이 이 좁은 믿음의 길을 따라가다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 도덕 마을, 율법 선생을 찾아서 갑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도덕마을이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가 아무리 도덕마을에 가려고 열심히 율법 선생을 찾아가도 결국에는 가지를 못하였던 게 바로 그 철로역정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아무리 인간은 자신의 방법으로 도덕을 이루고자 하고 그 의를 이루고자 하고 선을 이루고자 하지만 결국에는 도착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로 31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도덕마을을 찾아간 크리스천은 율법 선생에게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찌 그래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어찌 그렇습니까?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이것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 인간의 그러한 의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만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오늘날에도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서 항상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말씀에 보게 되면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다른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플러스 무엇인가를 더하려고 하는 게 다른 복음입니다. 그 더하려고 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이 유대주의 그러한 속하였던 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나 율법이라고 하지만 오늘날에도 그러한 것들을 열심히 합니다. 오늘날에도 신학자들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합니다. 신학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나와 있는 너무나도 많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시대에는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펠라기우스주의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었고요. 그 이후에 천주교는 오늘 무슨 교리를 따라가고 있냐면 세미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그러한 교리를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 다 동일합니다. 내 의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에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또 무엇을 하냐면 언약적 신율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고요. 바울의 세관점이라고 하는 오늘날에는 바울의 세관점이라고 하는 게 나와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아니라 또 다른 것이 새로운 관점으로 구원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바울의 세관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이단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다 어떻게 할까요?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한 책들을 열심히 읽습니다. 구원의 방법일까요? 아닙니다. 얼마나 사악한 그러한 생각들인지 모릅니다. 내 의를 힘써 의지합니다. 근데 결국은 무엇입니까?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냐면 이사야서 28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또한 이사야서 그 8장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온에 한 돌을 두어서 기초석을 삼아서 이 돌을 믿기만 하면 시험하는 돌이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어서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의 날에 다급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 됩니까? 부딪힐 돌이 되어졌다라고 나오죠. 이게 이사야서 8장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다급하게 되지 않은 믿음의 그러한 구원을 받는 그러한 돌이시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 됩니까? 걸림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함정과 올무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럴까요? 내 의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같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는 저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죄를 정죄하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을 듣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선언하게 되면, 선포하게 되면 인간의 마음속에서는 왜 내가 죄인이야? 끊임없이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죄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면 듣기가 싫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전하게 되면 이 말씀이 부담스러울 텐데.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러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믿으라. 너희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그 의를 의지하라. 그러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다급하게 되지 않습니다. 오늘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죠.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의 마음속의 원함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원하는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족이 구원을 받지 않게 되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합니까? 주님, 저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날마다 기도하죠.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그들로 구원을 받기 위하여서 원할 뿐만 아니라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이게 성도가 행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 해서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낙심할 것이 아니라 또다시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성도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열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이 아주 특심합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가보게 되면 지금 6월달 되면 이스라엘은 더 덥습니다. 정말 30도 항상 넘어갑니다. 한 3월서부터 시작해갖고는 낮에 보면 거의 30도가 됩니다. 근데 제가 그곳에서 굉장히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그 사람들 한여름에도 새까만 바지에다가 위에다가 막 까만 코트를 입고 다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 털모자를 쓰고서 다닙니다. 러시아 그 유대인 온 그러한 유대인들인데 저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여름에 그 옷을 입고 다녀갖고 덥지 않은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너무 궁금해갖고 그 트램 그 경전철 있어갖고 제가 그분 옆에 가서 한번 앉아봤거든요. 근데 땀을 삐질 흘립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열심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3번씩 정말로 기도합니다. 새벽 예배 나오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도 새벽 예배 합니다.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죠.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도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했기 때문에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을지 모르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그들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들의
틀린 지식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지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조금이라도 무엇을 더하려고 하는 사람은 무엇일까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힘써 복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신학자요, 목회자요, 무슨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열심히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지식, 올바른 지식은 무엇입니까?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율법의 마침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율법의 마침은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구원을 얻습니다. 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오늘도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자랑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